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 복음을 밝히 드러내서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깨닫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도록, 복음을 여러분이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꼭 아셔야 될 것 하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 아래 속한 자 그리고 은혜 아래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율법 아래 속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속하기 때문에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율법에서 은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 아래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은혜 아래 속한 자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은혜 아래 속한 자가 된 것만큼 그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 되는 것만큼 여러분이 복음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 10절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측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산다는 말은 율법대로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늘에서는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라고 칭함받지만은 땅에서도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은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저주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거니와 삶은 여전히 율법이야.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몰라요. 그 때문에 그 율법에 속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되면 넌 율법쟁이야.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남을 미워하고 율법으로 나는 그가 싫어. 이러면 여러분 율법에 속한 거야. 율법대로 여러분이 싫으니까 싫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땅에서는 여러분이 율법의 적용을 받아서 구원은 받지만 땅에서는 풀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왜 예수 믿고 왜 안 풀이 날 때 여러분이 율법쟁이라 그래요.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빨리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안에 있는 거로 돼야 돼. 그걸 여러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반복을 하면 하나님이 제가 은혜롭게 용서하고 넘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너를 넘어가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누가 나를 막 욕했다 그러면 나도 맞짱 또 욕해. 나도 미워 넣어. 근데 나는 은혜로 용서 넘어가. 오른밤을 치고 왼밤을 내밀고 5리를 가든 10리를 가면은 하나님 보고 얘가 은혜 안에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맞짱을 뜨거든. 네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너는 꼴 보기 싫어. 나는 너 싫어. 그게 율법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놓고 삶에서는 완전히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서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이 율법 언약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 못 박으시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라는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에 해방됐기 때문에 은혜 안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온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사망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돼서 은혜 안에 갔기 때문에 생명을 옮긴 거거든요. 그럼 삶도 은혜가 돼야 한다는 거지. 삶은 아니야. 전부 못마땅해. 전부 율법으로 따져. 율법으로 정죄해. 나를 미워했지? 나도 너 미워해 놈 새끼야. 너 나한테 해코지했지? 너 죽어봐. 넌 꼬누고 있어. 절대로 꼴 안 봐.
전부 율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야. 넘어가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네가 나를 이렇게 해서도, 네가 나를 이렇게 모욕을 했어도 넘어가서 은혜 베풀면 될 텐데 이걸 몰라요. 근데 항상 응답이 없는 이유는 저주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못 배우면 여러분이 말짱 도루묵이고 응답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알아, 사람이 왜 안 될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 아래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삶 속에서 은혜 아래 있는 모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저도 적용을 계속 하거든요. 이걸 배우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결혼식에 이제 아들인데 내가 경조사를 보내려고 해요. 근데 생각을 하면 옛날에 우리 교회를 욕했거든요. 속에도 있죠. 우리 교회를 욕했어? 어쩌고저쩌고? 꼴 보기 싫어. 내가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근데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은혜로 가는 거죠. 또는 안 가더라도 축의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 갈등이 속으로 딱 와요. 왔다 갔다.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은 너는 나 이렇게 했지, 나도 너를 싫어. 우리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 꼴 보기 싫어. 내가 너한테 왜 이걸 넣어야 돼? 내줘야 돼? 결혼식에서 내가 너한테 왜 해야 돼? 안 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 나는 복음의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어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안 주셔도 상관없어. 나도 율법쟁이가 아니라 은혜롭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똑같이 한번 맞짱 뜨면 나도 너도 역시 율법이야. 그런 거죠. 근데 내가 은혜로 갈 거니까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그래 네가 부족하고 약해도 내가 너를 은혜로 봐서 복을 주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율법에서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걸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욕하잖아요. 같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은혜로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침묵하거나 율법으로 맞짱하지 말고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원수를 맡기고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율법으로 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은혜로 넘어가면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은혜 안에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명확합니다.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판가름인데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어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안 풀려. 자식이 속을 썩여. 그리고 경제가 안 풀려. 몸이 아파. 여러분이 뭔가가 반드시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주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여러분 벗어나려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은혜로움으로서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그 은혜로움으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율법 아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옛 율법 언약 안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배우시는데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는 가늠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가늠한 여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어떤 율법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여자가 가늠했으니 제 10계명대로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대로 돌로 쳐라 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돌로 치러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여자를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라 하는 율법의 계명처럼 10계명에 있는 것처럼 하는데 죽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너희들 똑같지 않냐 하면서 돌이키게 만들죠. 나도 역시 마음속에 성경에 네가 율법대로 내가 말하는 거야. 마음속에 가늠한 마음을 보면 너도 가늠한 거니까 너도 똑같은 인간인데 너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돌로 쳐. 해서 그걸 듣고 나서 율법으로 적용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돌로 다 내려놓은 거죠. 자, 이래서 율법으로 들어왔으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은혜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너희는 죄를 지지 말라. 가늠한 여자를 놓고 율법이 왔고요. 은혜가 온 거죠. 율법이 온 것은 돌로 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은혜로 다 똑같은 인간일 수 있으니까 넘어간 거죠. 이게 바로 율법으로 대하는 것과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가 여러분이요, 그 잘못이 여러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는 그럴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입장에는 항상 은혜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기뻐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피 흘림이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피 흘림, 히브리서 8장 20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는 여러분 죄를 지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를 합법적인 권세를 갖고 있고, 근데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을 때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한 도구로 이렇게 쫓아와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 잡아가고 우리 구속하는 경찰관과 같이 죄를 진 사람, 범법한 사람들은 형사가 와서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치소에 놓거나 감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고 거룩함을 입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알고 여러분이 이제 용서받아서 은혜 아래에 있게 돼서 여러분이 은혜로 저주에 해방됐고 구원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의롭다라고 칭의를 했었으나 이제부터 삶 속에서 땅에서 은혜로움으로 삶을 풀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복음의 삶입니다.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원리들을 마태복음 5장에도 8복에서도 말했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암시를 주고 계시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품꾼 비유예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여러분 포도원 농장이 농부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일꾼들을 부를 때 9시, 10시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후 5시까지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9시 온 사람에게 임금을 정하고 또 늦게 온 사람도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야. 근데 품삯 었을 때 늦게 온 사람도 정상 월급을 줬단 말이지. 그렇게 나중에 일찍 온 사람이 자기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똑같이 줌으로써 화가 나가서 했더니 그 주인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건 너랑 나랑 작정뿐이지 내가 늦게 온 사람이 이렇게 주는 건 내 속안이 너 알 바 아니라면서 그런 얘기가 끝나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무능한 자 늦게 온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따지는 사람의 핵심이 아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늦가기, 무능한 자도 바로 은혜를 받으면 정상이 될 수 있다, 은혜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복음의 세계는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또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감 비유가 또 똑같은 비유가 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는 아마 평생을 둬도 못 갚을 돈, 하루 일당이 한 달란트거든요. 1년이면 여러분이 365일인데 뭐 노는 것 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1만으로 나눠 보세요. 몇 년인가? 360을 나누면 아마 평생 해도 못 갚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 사람이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다. 은혜 받은 거죠. 너무 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나가는데 자기에게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빚진 어떤 빚진 자가 와서 딱 보고 명사를 갖고 야 인간아 잘만 따졌다. 너 나한테 한 달한테 빚졌지? 하고 내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1만 달한테 빚져서 은혜를 받았건만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서 내는 멱살 잡고 빨리 내놓으라고 궁박하고 막 추격하고 막 압박하니까 이것이 주인에게 들려서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으면 네가 너에게 빚진 사람 정도는 너무 넘어가고 수천 달란트라도 용서할 뻔인 거야. 한 달한테 빚진 자를 쫓아가서 너가 달라고 그렇게 해서 다시 취소가 되죠. 이놈 잡아다가 다시 1만 달란트를 물어내라고 해라 하고 이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은혜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받은 은혜도 까먹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비유들은 뭐냐면 전부 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이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너가 구하니까 은혜를 주겠는데 네가 여기 오기 전에 형제랑 원수 맺고 누구 원망들을 만난 일이 생기거든. 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고 그걸 풀고 와야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원망 들고 그를 풀지 못하고 그러면 막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율법과 연결됐기 때문에 율법에 적용된 사람은 은혜를 주고 싶어도 율법 안에서 풀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이 제사 드리고 여기 교회 왔어도 응답을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 여러분을 욕한 사람, 피해를 입힌 사람을 하도 용서 안 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서로 꽁으면서 무슨 은혜를 받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는 은혜로 가고 율법은 율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도 율법으로 대하고 율법으로 처세할 때 그걸 보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좀 더 확장해 나가면요, 여러분 이 개념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시간차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 있는데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율법을 경험하고 은혜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사례는 이겁니다. 앞으로 이 땅의 인류는 아브라함같이 무능한 75세 된 할아버지가 100세 때 아기를 낳는데 무능한 거고, 이거는 율법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될 수 있는 거예요. 90세 100세 때 아기를 낳거든. 그의 부인 사라는 90세 아기 낳거든요. 율법으로 말하면, 기준으로 원칙으로 말하면 아기를 못 낳는 불임 환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니까는 그것은 바로 은혜로 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앞으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은혜로 되어지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로 모델로 세운 거야. 모델로. 그래서 하나의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될 인물로서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로 90세가 든 100세가 되든 간에 경제든 애기 낳든 간에 조건이 안 돼도 은혜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례예요. 사례, 예를 들어서 해준 거란 말이에요. 예시로.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달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는요,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 구스 여자, 아프리카 같이 애굽에 약간 시커먼 여자를 데다가 종 여자를 이제 자기가 못 나니까는 급해가지고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주고서는 아기를 낳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은 율법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젊은 여자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잖아.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낳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아기 낳는 여자니까, 젊은 여자니까, 나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젊은 여자니까 아기 낳잖아. 그러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신체 조건이잖아. 그렇지? 물론 아브라함이 늙어서도 여자가 젊으니까 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아기 낳는 건강한 여자로 낳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가면 낳는 거, 못 낳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작전이 틀린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누가 그렇게 해서 아기 낳으라고 했어? 누가 그렇게 뭐 아기 못 낳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얼마나 아기 낳을 수 있어? 너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너같이 늙은 여자, 늙은 남자는 늙은 네 아내가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아기 낳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중간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낳는 사례를 줬니? 열받네. 그냥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고 그냥 급하니까 당장 아기 낳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좀 뭐랄까, 열받으셔. 다만 열받으신 하나님, 뭔가 안 맞는 하나님, 못 깨달아가지고 나랑 안 통하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그게 86세였는데 99세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안 돼. 야, 내가 언제 율법으로 나라 그랬어? 젊은 여자 애기 낳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그것이 모범이 안 되잖아.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너같이 무능하고 못나고 못생긴 사람들, 그리고 안 된 사람, 조건이 안 된 사람에게 내가 은혜로 되어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건데 너는 이것도 모르고 덜컹 얘기 났냐 이놈아?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회개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사라를 통해서, 할머니 90세 10살 차이거든요. 아브라함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인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낳은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뭘 경험한 거예요? 율법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달에서는요, 하가를 통해서는 시내 산에서 율법으로 아기 낳은 거고, 그리고 사라는 갈보리 산에서, 은혜의 산에서 아기를 낳게 돼. 두 아들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율법의 아들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은혜의 아들 이삭이란 말이야.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거야. 율법과 은혜가 싸우는 거야. 세상의 율법과 율법의 조건으로, 능력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거하고,
은혜로 더는가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리아에서 율법과 은혜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레가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도 이걸 분간 안 돼가지고 이게 적용이 안 돼가지고 뭔가 일어나면 율법으로 가, 하갈로 가요. 그냥 사례가 아니라 율법으로 가는 거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이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율법에서 못 지킬 때 여러분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삶의 문제 속에 자녀, 남편 모든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 대하고 은혜로 어떤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떤 분의 은혜로움으로 처방을 내려야 된다고, 하나씩 약재를 뿌려야 된다고. 그래서 자식과의 율법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자식의 문제가 풀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 율법 쪽에서 서로 실강하는 것 갖다가 은혜로 던졌을 때 은혜로 남편이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아내를 율법으로 대했으면 벌써 이혼 직전까지 갔을 것이고 폭력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은혜로 넘어가니까 은혜로 치유가 된 것이잖아요. 우리 아들, 딸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갔으면 벌써 쫓겨날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은혜로 가니까 받아들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은혜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알게 모르게, 물론 은혜를 주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은 분명한 이겁니다. 내가 은혜로 무슨 했다고 당장 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다만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주님 나도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조건을 보지 말고, 내 나쁜 거를 보지 말고, 흠을 보지 말고, 나도 남을 흠을 안 보고 넘어갔으므로 저도 넘어가 주세요. 때리지 말고 남을 용서하고 넘어갔으니까 저도 때리지 말고 넘어가 주세요.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야.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내가 넘어가면 하나님도 넘어가신다. 내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르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 율법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너도 율법으로 대하고, 네가 따지면 나도 너를 따져볼게, 이거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의미를 깨닫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제 얘기 잠깐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이거 여러분 늘 얘기했지만은 제가 할머니를 모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 모신 것은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율법은 이거죠. 우리 할머니를 모시면 그분이 돈이 많아서 나한테 돈을 줄 거야, 그런 게 율법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80 할머니고 아무렇게 바라볼 사람도 없고 자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져요. 재산도 없고 그것도 있는 것도 몰랐어. 다만 나는 그분을 긍휼히 여기고 할머니를 불쌍히 여긴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그 할머니를 불쌍히 여겼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저에게 뭘 주십니까? 선물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결혼이라는 선물입니다. 요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야, 내가 긍휼히 여기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구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있죠. 룻이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여자가 룻기서 보면은, 자, 오르반은 율법으로 갔어요.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면 무슨 결혼이 있겠어? 내 꼬라지가 별거 없어. 할머니 따라가 봐야,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이스라엘 법에는 형사처수법이라, 내 남편 죽었으면 동생이 있으면 동생한테 장생이 나한테 올 텐데 할머니가 아기가 아무도 없거든. 그럼 이미 갑으로 평생 간다는 거지, 그렇죠? 그냥 따지고 보니까, 율법으로 따져보니까 가면 안 되는 거야. 할머니, 시어머니 안녕, 나 여기 있을래요. 모함 남자 만날 거예요. 갔어.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안 따지고 은혜로 갔죠. 우리 시어머니 불쌍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머니 믿는 믿음 나 갈 거야. 그러니까 전부 은혜로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남편이 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보아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 만나서 다윗이 나오죠. 그 미대의 후손에 이세가 나고 다윗을 오벳을 낳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전부예요.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범사이제부터 한번 율법으로 이 의식을 가지시라고.
남편이 율법으로 되면 은혜로 가고, 부모님이 나한테 율법으로 하면 여러분 똑같이 맞짱 뜨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은혜로 한번 복음을 보여보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든 간에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이거 은혜로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너한테 너의 인생을 은혜로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한 심판이 있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긍휼 없는 심판이 온대요. 여러분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너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네가 얄팍하게 네가 따지고 들었지? 심판 내가 때려줄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긍휼을 하면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지 않고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긍휼로 심판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이걸 알아요. 내가 복음하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나도 율법이 나가려고 해도 그래,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내가 은혜에 속한 자니까 내가 율법쟁이면은 율법대로 가겠지. 누가 따지면 나도 따지고, 누가 나를 미워하고 우리 교회를 욕하면은 나도 욕하고, 꼴을 안 보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난 은혜로 다가가고 선물을 줄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은혜 안에 있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를 미워하지 않고 네가 잘못한 걸 내가 넘어가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럼 나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는지 율법 아래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온유하고, 제가 건의하지 않는 이유도 그래요. 여러분, 건의는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건의하지 말고 낮아지고, 그래서 팔복에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이거는 온유할 때는 여러분이요, 땅이 온다는, 그게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온유는 약한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은혜로 땅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그럼 온유가 아니 거칠어 봐요. 그럼 땅을 못 차지하는 거죠. 율법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서 율법 아래 속한 자와 은혜 안에 속한 자의 모습을 배워서 여러분이 지혜로움으로 잘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하고, 절대로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율법으로 대해도 은혜로 대하시는 여러분으로, 여러분이 은혜 안에 속한 자임을, 신앙을 고백을 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지 않고 매맞지 않고 벌받지 않고, 혹시 내가 부족하더라도 넘어가고 은혜로 역사를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성탄 준비팀원들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